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달 전 영광과 감격 속에서 우리 주교자 성당 축성 100주년 기념 감사 성찬 예배를 봉헌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매주 오시지만 저는 한 달 만에 오니까 참 오래간만인 것 같고, 그리고 벌써 이렇게 한 달이 흘렀구나 새삼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시간을 어떤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하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또 다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결단이 요구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와 추기를 지키고 기념일을 지킵니다. 그 날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기억하고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력으로 지난 주일에 저희는 성삼위일체 대축일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까지 연중절기를 다시 살게 됩니다. 연중절기의 의미는 일상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연중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중절기 가운데서도 카이로스를 살아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6월만 살펴보더라도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성렬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6월 10일은 우리 주교자 성당과 인연이 깊은 날이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60항쟁 기념일입니다. 6월 15일은 어떤 날일까요?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교구의 주교자가 되는 우리 성당 모든 교우들은 분단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 깊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6월 20일은 어떤 날일까요? 경동교회랑 교환예배 그것도 있지만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후 난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우리는 어린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폭력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했던 난민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기억하고 결단해야 되는 날일까요? 성당에 먼저 오셔서 주보를 살펴보신 분들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 수 있죠? 네, 바로 환경의 날, 환경주일입니다. 엊그제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어서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주일은 우리 성공의 선교정신 5번째 지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성찰하며 생명의 길로 돌아설 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올해 한국교회가 정한 환경주일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참으로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칼은 죽이는 도구이죠. 보습은 생명을 가꾸는 농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죽음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맡긴 창조 세계를 너희는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들을 통해 이 물음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독서들은 얼핏 환경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죠. 1독서의 아브라함 이야기, 2독서의 믿음의 이야기, 복음에서 마테오 소명과 하혈병 여인 회당장 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말씀은 환경주의의 핵심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시대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위기의 본질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목적지도 몰랐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인류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끝없는 성장, 끝없는 소비,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문명, 자연을 무한한 자원 창고처럼 사용하는 소비의 삶. 그 결과 우리는 기후 위기라는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더욱 길어지고 산불은 더욱 거세어지며 홍수와 가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절 신문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5월부터 펄펄 끓는 지구, 유럽 덕친 37도, 폭염의 사망자까지. 그런데도 우리는 익숙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합니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믿음은 익숙한 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오늘 환경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탐욕의 길에서 떠나라. 무절제한 소비의 길에서 떠나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작은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플라스틱 컵이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죠. 물티슈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텀블러 하나가 지구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물티슈를 쓰지 않는다고 기후위기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끝없는 소비와 편리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겠다는 작은 몸짓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으로 고통받는 피조 세계와의 연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길을 떠났듯이 우리 역시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교자 성당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회용품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로는 오늘 서신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를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듯이, 죽음 뒤에 생명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대형 산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게 타버린 산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불탄 땅에서 새싹이 돋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은 단순히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희망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죠. 유다 민족 안에서 세리는 완전히 배제된 인생으로 실상은 살아도 죽은 삶과 같습니다. 이런 마테오를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을 해오자 예수님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의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세리 마테오를 보셨습니다. 12해 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경운동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연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행동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입니다. 실천은 그 다음에 자연이 따라오죠. 텀블러를 사용하는 일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일도, 창조절세를 돌보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들입니다. 저에게는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3년 전 첫째 손녀가 태어났을 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뭉클함이 눈물이 나는 만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기후위기로 더 뜨거워진 지구, 더 빈번해질 기후재난, 더 심각해질 상태 파괴 속에서 살아가야 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편리함의 대가를 다음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환경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입니다. 저는 올해 환경주일 주제 가운데 특히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라는 표현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숲은 한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꽃도 있고 새도 있습니다. 곤충도 있고 동물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숲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 나무와 꽃, 강과 바다, 그리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리 인간이 자신을 창조세계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지배자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세계를 맡아 돌보라고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생명의 숲을 가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환경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마테오는 믿음으로 세관을 떠났습니다. 하여라는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회당장은 믿음으로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탐욕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소비의 길이 아니라 돌봄의 길을, 파괴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숲은 거대한 운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걸음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회심처럼 텀블러 하나를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우리 자신이 생명의 숲을 이루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